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질문해봐. 식사. 네, 우리 박수로 맞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능인 불교대학 35기 김수미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스님, 지킬 건 지키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편법을 쓰고 또 정의와 약속을 어기는 사회 속에서 살다 보니 저만 손해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고 또 바보라는 소리도 듣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바보 같은 삶을 계속적으로 사는 게 맞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이쁜 질문이었습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자, 제가 지금 나이가 얼마예요? 그래도 곧 많이 들었잖아요. 벌써 능인선언 만든 지가 30년 지났으니까. 근데 제가 명확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제 10대, 20대, 30대에서 지금 70대 이렇게 왔잖아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살았어요. 근데 제가 꼭 말씀해요. 지금 또 강자들은 또 옛날에 같이 쇠주 먹고 술 먹고 하던 지금 강자가 돼서 나라를 굴리고 말이죠. 그런데 제가 명확히 말씀드릴게요. 마음 가운데 그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도 심지가 있던 친구들은 절대로 죽지 않더라고요. 이건 바른 길이고 이건 그릇된 길이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몸과 마음 가운데는 영혼이 들어있어요.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근무하시고 봉직하시는 배달결의 아들, 딸들에게 꼭 당부드리겠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빛이 있어요. 에너지는 영원해요. 불생불멸이야. 다른 종에서 하나님이라고 알라라고 다 영원이란 말이에요.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사실이 진리는 뭔가 아니 영원하다는 건 다 알잖아. 왜냐면 진리는 하나니까. 하나는 절대거든. 상대성은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거니까 소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죠, 우린 죽어도 죽지 않는 존재들이 있다. 제가 그런 말씀잖아요. 자주 드렸지. 낮에도 계속 찍어대지만 밤에 잠잘 때도 잠들지 않는 존재가 있어 없어? 잠을 자면서도 우린 꿈을 꿀 때 찍잖아. 내일 아침에 일어나 봐봐. 그러면 많이 잊어버렸지만 어젯밤 꿈에서 본 것들이 떠올라 안 떠올라? 떠오르지. 낮에도 이렇게 찍어대는 존재가 있지만 밤에 잠을 자도 뭐라? 찍어대. 밤에도 잠 안 자고 나를 지켜보는 존재가 있어. 낮밤이 없는 존재가 있다니까. 낮밤이 없는 존재 뭐라? 영원이야. 시간 공간을 이겨버린 존재야. 우리 마음 가운데는 영혼이 들어있어요. 그걸 우리는 부처님이라고 불러. 좋게 말해서 완리스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우리 마음 가운데는 잠을 자도 잠을 자지 않는 존재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는 건 정말로 좀 손해보는 듯이 그치 네가 좀 더 먹어라. 다 자기 재산 전체를 다 시주하고 다 베푸는 사람도 있잖아. 네가 좀 더 먹어라. 그래. 베푸는 것.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이 우주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꼭 생각해야 게 있는데 기본 법칙이 있어요. 기본 법칙은 인과의 법칙입니다. 뿌리는 게 없으면 뭐라? 절대로 거두는 게 없어요.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나쁜 씨앗을 뿌리면 나쁜 열매가 나오는 게 선인 선고의 악인 악과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손해보는 듯이 뭔가 내가 좀 바보스러운 것처럼 뭔가 하도 편법을 쓰고 한 사람들 많고 항상 몸과 마음을 다해서 바르게 가는 사람들은 하늘이 알고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절대로 바보 같은 삶이 아니에요. 진리와 타협하려고 들지 마세요. 자기에 너무 관대하지 말고. 자, 다음 들어오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스님, 저는 능인불교대학 41기 출신 권경이라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저는 마음은 그렇진 않은데 네. 모진 소리가 나갈 때도 있고 이제 버럭 이렇게 화를 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땐 이제 너무 미안하고 후회가 돼서 네. 참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네. 참회 기도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가 좀 네, 궁금합니다. 박수로 만세 고맙습니다. 네. 자, 버럭 화가 나고 소리를 지르고 뭐 저도 그럴 때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도 부처님 계시면 상대방의 마음 가운데도 부처님 계세요. 그죠? 그 내가 나 자신의 소중함을 아는 자는 남의 자기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은 남의 자기도 존중해요. 그죠? 근데 대체로 버럭 소리 질다가 화를 내는 사람들은 이른바 말하면 첫째로 자기 존중의식이 약한 사람이에요. 대체로 소리를 지르는 사람은 공격성이 강하거든요. 공격성이 강하다는 사실은 뭔가 하니 자기가 취약함을 옛날 말씀에 그랬죠. Offense is the best defense. 뭐예요? 공격이 최상의 방어다. 그런 영어 속담이 있어요. 공격을 하는 건 왜냐? 자기가 취약하기 때문에 먼저 뭐죠. 그러니까 소리를 버럭 지르고 하고 그런 건 이른바 말하면 자기 두려움의 또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그래서 이제 항상 뭔가 진심만 경전에 나오잖아요, 그죠? 탐심이 많은 사람은 베푸는 거 가르치고 진심이 많은 사람들은 이른바 개정해라 개정해. 이른바 마음을 가라앉혀 기도를 자꾸만 시키는 거예요. 기도는 뭐 어려운 것도 아니라 기도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는 내 마음에 공을 들이는 거니까 그냥 조용히 앉아서라도 뭔가 하니 마음에 공을 들이는 게 뭐 어려운 차원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아까 말씀해 신심 중에 중요한 건 자신감. 자기를 믿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신심이 커지면 자신감이 강해집니다. 자신감이 약한 사람은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저절로 자신감이 강해지고 말소리, 목소리, 행동에 힘이 있어진다니까. 왜냐? 나의 내면이 충실해지니까. 내면이 충실해지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간단해요. 우선 예를 들어서 뭐 약사해랩을 줬고 여기 광장에도 약사해랩 모시잖아. 입에다 달고 항상 신심과 전심이라고 했잖아. 두 가지, 그지? 투철히 믿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로 집중하는 거야. 하나로 집중하다 보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봐봐. 태양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있어 없어? 태양이 없으면 살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린 태양 가운데 있는 거야. 태양이 빛이 않으면 생명체는 다 죽어. 그러니까 태양은 모든 걸 다 마음 가운데 안고 있는 겁니다. 빛은 모두를 다 안고 있는 거예요. 태양이 없으면 존재할 수 있는 게 있는가? 부처님이 영원한 태양이잖아. 약사해랩을. 이른바 말하면 병이라는 건 뭔가 아니 나기 전에 예방의학이라고 하잖아요. 예방의학. Prevention is the best cure. 예방이 최선의 치료다.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이른바 면역력도 강해져.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이른바 말하면 찬연한 태양이 내 마음에 비치잖아. 진리의 태양이야. 내공을 쌓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약사해랩을 간단해. 어렵게도 생각하지 마. 시간 날 때 뭐 천수경을 좀 읽거나 그 다음에 또 뭐 약사해랩을 한 거지만 그냥 하나만 가지고 참선한 사람 뭐 이먹고 물 하든지 화줄 챙겨줬지만 그냥 길을 가거나 한 데는 아니면 관세음보살 줬고 화를 더럭더럭 낼 때마다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취약하구나. 내가 뭔가 기도하고 정진하는 그런 그 내공을 좀 쌓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의 몸과 마음 가운데 자신감도 생기고 매사에 활동성 있는 어떤 적극적인 성품도 길러지고 그러면 저절로 힘이 충만하면 큰 소리가 나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게 있다니까. 아시겠죠? 자,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스님, 저는 한 번 결혼에 실패하고 몇 달 전에 재혼을 한 4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남편에게 중학교 다니는 아들이 있고 재혼을
하신데 남편에게 중학교 다니는 아들이 있고 제게는 고등학교 다니는 딸이 있어서 결혼하면서 4인 가족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 진짜 가족이 됐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들은 제게 아직 엄마라고 부르지 못하고 제 딸 역시 남편을 아빠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둘 다 호칭을 부를 일이 없도록 최대한 조심하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저도 아들을 키워본 적이 없는데다가 제 딸만 챙긴다는 오해를 살까 봐 매사에 조심스럽고요. 남편도 갑자기 생긴 다 큰 딸이 어색한지 신경 쓰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왠지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매사가 조심스럽고 집에 있어도 편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시간이 흐르면 괜찮아지겠지 하다가도 계속 이렇게 불편한 분위기가 계속되면 어쩌나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스님의 조언을 청합니다. 참 정말 이거 대단히 어려운 문제네요. 우선 중요한 게 있는데 이렇게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뭐 영화의 소재 이런 것도 있잖아, 그지? 제가 아는 분은요, 여의도에 사신 분인데 똑같은 분이 이분하고 똑같은 분이네요. 근데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분이 그래도 생활력이 있어서 여자분이 생활력이 있었어. 그 막 재력이 꽤 있었습니다. 남자분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 남자분은 또 나름대로 상처를 했지만인데, 근데 되는거아니 여자분이 데리고 간 정말 아이하고 그 남자의 아이하고 한 집에 살다가 잘못됐어요. 남남이죠.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때도 제가 참 그 가족들의 고민을 듣고 가슴 아픈 적이 있었는데, 첫째로 이 보살님이 이렇게 방송국에 보내오셨으니까 첫째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런 집안은 지금 2년 따라 만난 거예요. 그죠? 2년 따라서. 심지어는 얼마 전에 무슨 의붓 아버지가 제가하고 들어온 여인의 딸을 신문에 막 났잖아요. 그죠? 그런 일들도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첫째로 제가 생각하기엔 이런 가족들은요, 분위기를 좀 바꾸고 이 보살님께 당부드리겠는데, 이러면 그냥 머리 깎고 산 스님이니까 항상 그렇게만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분위기를 좀 성스럽게 만드세요. 분위기는 또 다른 언어거든요. 말로 일일이 다 할 수 없으니까. 그 가족 내 분위기를 뭔가 하니 성스럽다고 말씀드린 게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뭐라고 표현할까? 항상 엄마가 기도하는 자세. 엄마가 뭔가 기도하는 자세. 우리 남편에게도 기도하는 마음. 여보, 솔직하게. 가정이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만났잖아. 이 가정 우리가 끌고 나가야 되니까 우리 서로 기도하자. 아마 결혼한 남편도 좋아서 만난 거니까. 아이들도 그렇고 말이야. 네. 이러한 좀 풀기 어려운 이런 과정 가운데는요, 불보살과 천지신명의 도움을 받아야 돼. 이거는 뭔가 풀어줄 수 있는 건 부처님의 지혜라야 되니까.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자꾸만 그 가정의 분위기를, 그렇다고 해서 모두 어색하고 딱딱할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그 분위기가 마음과 마음이 알 수 없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잖아요. 우리는 동물이면서 부처님 말씀 범성동거야. 우리는 진재와 속재,
영원성을 띤 존재이면서도 속물스러운 존재거든요. 의붓 아버지가 뭐라? 의붓 딸이라고 그러나? 그런 불상사가 나기도 하고, 또 재간 엄마가 데려온 그런 그 자식들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이런 게 우리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걸 방지할 수 있는 어떤 길은 인간의 세계를 뭔가 하니 뛰어넘는 어떤 그런 게 만났으니까 그런 또 다른 언어가 필요해. 우리의 언어가 아니고 또 다른 언어, 고차원적인 언어지. 그런 언어는 뭔가 하니 이 우주의 어떤 영혼의 법칙과 어떤 그런 인연의 엄중함과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말로 되지 않는 불림문자의 영역의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우주의 법이랄까. 그런 어떤 또 다른 언어의 세계, 또 다른 차원의 어떤 위실력이 이 가정을 감싸야 된다니까. 카톨릭에서도 탁월한 성자 교부 철학의 비조라고 불렸던 그런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너라고 하는데,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교부 철학의 비조지. 굉장히 방탕한 인간이었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인간이었나 봐. 사생활 막 낳고, 사생활 낳았는데도 교부 철학의 비조소리 들었으니까. 근데 그 엄마가 굉장히, 엄마 이름이 모니카입니다. 굉장히 신실했나 봐요. 도저히 아들을 걷잡을 수가 없어. 마구잡이로 노니까. 그가 뭐죠? 하늘을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아들을 뭐라? 온전한 길로 좀 안내해 주십시오. 술이 고랑땡이가 돼서 집에 들어왔는데 엄마가 촛불 하나 켜고 기도하는 뒷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정신이 바짝 돌더래요. 고요히 자기 방에 들어가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답니다. 그 새 사람이 되겠다고 개과천선해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카톨릭이 자랑한 성인이 됐다니까. 어거스틴 고백록.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인연 따라서, 이것도 인연이죠. 굉장히 중요한 인연이지. 억겁의 인연 따라 부부가 이렇게 만나고 여러 가지 사연이 물론 있었겠지만, 그래서 이분은 정말로 평상시에 가족을 좀 이렇게 경건하게, 남편과 더불어서 경건한 분위기를, 그리고 또 뭔가 하니 기도하는 마음, 부처님 전에 기도하는 삶의 자세로 오로지 이제는 아이들, 내 배를 낳지 않은 아들 하나 정말 몸과 마음을 잘 키워야 되겠다. 저는 말씀이죠. 계모를 계모 밑에 커봤기 때문에 계모를 한둘만 하냐 아니라 계모 밑에 커봐가지고 계모의 마음을 잘 압니다. 처음에 들어와가지고는 어쩔 모르겠지만 조금 있다가 볼록 하나 나오고 볼록 둘 나오고 이래버리면 완전히 전실자식은 찬밥들이야. 아이고 좀 하여간에 제가 말씀이죠. 야, 계모들 계모에 대한 얘기가 많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런 문제도 아들이 뭔가 하니 엄마라고 안 부르죠. 당연히 딸도 아버지라고 부르겠어요. 다른 아버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보이지 않는 어떤 선, 이런 것들은 부처님께서 가름해 주신다. 윤리와 도덕이랄까, 모럴 해저드가 돼서는 안 되고, 어떤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하니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인연의 어떤 그런 세계.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또 세월이 가면 또 크니까 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고, 어느 고비만 넘어가서 애들이 성장해서 십장가 가면 또 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박수를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항상 벚꽃대통을 통해서 저희가 알지 못했던 네. 그런 미지의 세계도 많이 알게 되고 네. 또 스님을
말씀을 통해서 저희 어두웠던 마음도 굉장히 밝아지고 네. 생활의 활력소가 되어서 고맙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서 계속 벚꽃 대통을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제가 오늘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요. 네네. 백고자 선사님들이든가 네네네. 대선사님들이 그 강의를 법문을 하시러 오실 때 어떤 큰 스님께서는 네네. 주장자를 들고 네, 탁 나오시는 치시고. 그거를 갖고 오시더라고요. 네네. 그래가지고 음. 법문을 하시는 중간에 네. 그냥 탁탁탁 치시든지 네네. 또 어떤 스님은 그냥 크게 활 소리를 그냥 크게 네, 하셔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저희를 깜짝 놀라게 하면서 정신을 이렇게 맑게 네네. 해주시는데 네네. 그런 거가 진짜로 필요한 건지 네네. 아니면은 그 주장자를 이렇게 소지하게 된 거는 어느 때부터였는지 그런 것이 좀 궁금해서 말씀 여쭙니다. 네, 박수로 말씀하셨습니다. 네, 좋으신 질문했어요. 네, 사실은 말씀이죠.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뭐 영화 미소라거나 무슨 이른바 다다탑의 반분자라거나 말을 떠난 자리가 있잖아요, 그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10길 물속은 알아도 뭐라 한 길 사람 속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 말을 통해서 상대방의 뭐예요? 상대방의 뭔가 아니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이라고 하는 매개 수단을 통하잖아요. 근데 깨달음의 경지에 들어가면 깨달음이라는 건 뭐죠? 깨달음의 경지라는 건 하나의 세계잖아요. 그럼 말이 필요 없는 사람, 말이 필요 없는 세계가 정말 마음과 마음, 이심전심이라고 그럴까요? 네, 이심전심에 네 그런 세계거든. 부부가 같이 살다 보면 말이 필요 없어요. 눈만 딱 봐도 뭐라 알아요 몰라요. 눈빛으로만 알 수 있죠. 이른바 덕산 스님이라는 스님이 유명한 덕산 선감이라고 유명한 아주 선사 탁월한 인물이었는데 그 같은 시대에 샀었는데 임재 스님들 말씀이죠. 덕산 스님 뭐냐면 누가 질문을 부처란 누굽니까? 마음은 뭡니까? 뭐 이렇게 묻잖아요, 그죠? 마음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부처는 누구입니까? 어떻게 설명해? 한마디로 그러니까 뭐라? 순간적으로 깨달은 자는 이른바 말하면 정말로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아들 딸들이 이럴 수도 있어요. 아들 딸들이 뭘 잘못해요. 그럼 매 맞을 때는 아프지만 100마디가 필요 없잖아요. 뭐 이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타일고 하다가 매를 치면 뭔가 하니 매를 맞을 땐 뭐예요? 기억이 생생하네. 생생하다니까. 뭔가 우리가 매를 맞을 땐 정신이 번쩍 드는 것처럼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한순간에 열심히 정진하던 사람 가운데는 뭔가 하니 이 마음의 세계는 묘해가지고 아까도 말씀이죠. 우리가 눈을 뜨고 있다 잠을 청합니다. 그럼 내가 잠드는 순간 알아요 몰라요? 우리 몸에서 어떤 긴장이 풀리면서 또 다른 차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다가 잠 속에 들어가다 보면 뭔가 하니 꿈을 꾸는데 스님 어떤 사람은 꾸고 어떤 사람은 꿈을 꾸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모두 다 꿈을 꿉니다. 아까 말씀했잖아요. 또 다른 차원의 세계를 일러주는 거니까. 또 다른 차원의 마귀, 잉불잡난 격별성이라 화엄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차원들이 차원마다 아까 말씀했죠? 원자의 차원, 전자의 차원, 광자의 차원, 쿼크의 차원 그렇게 뭔가 힉스의 차원 이른바 말하면 에너지가 질량화되려고 한다면 중력자 힉스란 힉스 질량 뭔가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학자들이 소립자 물리학자들이 저뭐 CRN 세븐선이라고 그래가지고 제네바에 30km짜리 거대한 강입자 중입자 가속기를 만들어가지고 원자를 막 깨뜨려 버립니다. 서로 충돌시켜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른바 소립자를 찾아내려고 애를 쓰잖아요. 힉스 이전에 뭘까? 더 큰 걸 또 만든대요. 그러니까 중대한 사실은 막들이 다 있는데 그 막들 차원이 다른 세계들이 서로 몽고하니 이게 불잡난 서로 경막이 쳐져서 서로 해코지하지 않는데요. 서로 간섭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영혼이 돌아가셨다.
그 돌아가셨는데 그 영혼이 산자들에게 참 영향력을 행사한다. 좋은 영향력인지 뭐 천우신조라 좋은 영향력이 모르겠는데 해코지하고 이런 건 나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도 차원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말보단 뭐죠? 그냥 한 대 한 방 후려가기면 정신이 번쩍 나면서 어떤 순간에 그 방이 깨달음의 촉매제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병자가 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임재할 같은 시대. 그러니까 임재 스님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덕산 스님이 말이죠. 덕산 스님이 계속 때린다고 했다. 그러면 네가 가서 묵고선 덕산이 때리려면 멱살 잡아서 뒤로 밀어라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서 덕산 스님이 때리려니까 불법의 대의는 뭡니까? 그러니까 뒤로 밀었더니 뭔거 아니? 깨달은 거죠. 아 누군가가 이거 코치를 받고 왔거나 누군가 아는 놈이구나. 그럼 문을 잠그고 들어가 버렸다는 겁니다. 내 방여들로 날아가 버렸구나 이랬다는 거예요. 이른바 선가의 보도같이 뭔가 마음과 마음을 깨쳐주는 많은 말이 필요 없다. 뭔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말이 아니라 말이 뭐라? 마음이라고. 이른바 말하면 이른바 전파가 아니로 마음이에요. 텔레비에 화면을 나오면 텔레비에 화면이 나오면 그걸 보고 울긋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러니까 몽둥이 하나가 뭐예요? 뭔가 마음과 마음을 서로 주고받는 마음의 언어랄까요? 아니, 부처님께서 딱 꽃을 한 송이 들으니까 뭐예요? 가섭존자가 빙긋이 웃었다잖아요. 가섭에게 이 법을 부촉한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웃지 않는데 뭔가 염화미소라고 한 것처럼 마음과 마음이 말이죠. 마음과 마음.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가 됐다는 징표예요. 하나가 됐다는. 네가 봤냐 못 봤냐, 깨달았냐 깨닫지 못했냐, 많은 말이 필요 없잖아요. 근데 아직 깨닫지 못한 중생들은 어떻게 돼요? 달을 가리키려면 손가락을 들어서 가리켜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와 같이 마음과 마음이 서로 얼마나 통했고 하나가 됐냐는 그런 염화미소 같은 방법도 계셨고, 그러면서도 부처님께서는 84,000 대장경을 남기셨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장광설을. 왜 그렇게 많은 말씀을 나누셨는 거 아니? 중생들이 근기가 다 다르니까 한 사람도 응기방편, 대기방편이라서 한 사람도 정말 놓치지 않고 다 깨우치려고. 그래서 뭔가 끊임없이 방편으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불교는 모든 가르침이 다 여러 가지 차원으로 시설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타심이라거나 이른바 끊임없이 기도를 하게 되다 보면 이건 해본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부부가 같이 살다 보면 통하는 게 있는 것처럼 이심전심이고, 그 신통이라는 게 전부 다 뭐냐면 타심통이니 전부 다 신족통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뭐죠? 본래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근데 다만 이게 3차원의 세계를 사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막혀 있는 거죠. 상대방의 마음을 저절로 알 수 있는 경계가 다 있습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 되는 그런 끊임없는 수행 가운데 나오시는 그런 그 세계들이기 때문에 큰 스님께서는 방을 치고 항을 하면서 뭔가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신 거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또 누가? 네, 저기 계시구나.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네네. 지하철역을 보면 네.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영이 맑다느니 네. 미륵불이 어떻다느니 하면서 말을 네.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네네. 불교는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네네네. 미륵 부처님의 이야기를 하시니 네. 저희 같은 불사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네. 부처님의 큰 가르침을 청합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저런 질문을 많이 받고 있는데 우선 말씀이죠. 미륵불이라고 하는 그런 분을 먼저 아셔야 돼요. 그죠? 미륵불은 이제 첫째로 뭐냐면 이 지구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는 게 좀 흉흉하잖아요. 그죠? 우리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오기 전엔 또 다른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 부처님이 카샤파, 가섭불이었대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 서가모니 불 문명이에요. 다음엔 미륵불의 문명이 온다는 거예요. 용화세계가 열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른바 말하면 내가 미륵불이다라고 주장했던 분이 계시거든요. 미륵불의 후신이다. 그런 분이 강증산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대충 그렇게 하신 분들은 이른바 말하면 제가 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왈가하고 싶질 않아요. 아시겠죠?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아시겠죠? 아주 중요한 걸 하나 말씀드릴게. 어떤 깨달은 자라거나 체험을 한 자들은 하늘이 무서운 줄 알아요. 부처님 무서운 줄 안다고요. 문제는 뭐냐? 그것이 흘러내려면서 그 다음에 내려면서 그들은 깨달은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그것을 통해서 뭔가 자기 교단의 세력을 융숭시키고 번창시키고 한 사람이라도 끌어들이려고 하니까 자기 아류로 막 해석을 해가지고 혹세무민한 사람이 너무나 많다니까요. 사이비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말법 시대는 더욱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람들이 살기가 너무 강팍하고 어렵거든요. 보세요. 괴질들이 돌고 말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젊은 친구들이 저도 그걸 봤어요. 그러면 제가 본 적 있어요. 뭐 어디서 나온 사람들이냐 했더니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좌우지간의 말씀이죠. 이것만 하나 분명히 생각하세요. 이른바 정통 어떤 종단이랄까? 부처님을 모시고 미륵불이라고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앞으로 오실 분이라고 하잖아요. 중요한 건 앞으로 오시고 뒤로 오시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은 말씀이죠.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떻게 사냐에 달려 있어요. 걱정거리가 매일 많이 있다고 해서 걱정을 한다고 걱정이 해결됩니까? 걱정거리가 많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하면 걱정이 해소가 되냔 말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학자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96%는 의미 없는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른바 말하면 무의미한 걱정을 하고 4%는 뭐라? 불가항력적인 어떤 측면을 걱정한다든가 뭐 그런 통계도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겠는데 지하철역에서 뭐 하고 이런 사람들 거의 가다 몽환이 드러내놓고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드러내놓고.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무리를 많이 일으킨 사람들. 그러니까 미륵불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미륵불이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고 내가 신이고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한 신은 나를 갈고 닦아야지. 바깥에 있는 어쩐 존재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 중요한 사실은 내가 지금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끊임없이 갈고 닦고 하는 게 중요하지 미륵불을 찾고 뭐 이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 찾는 것도 왜냐?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나를 뭐라? 부처로 끊임없이 연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아니 서가모니 부처님에 가지고 우리가 지금도 너무너무 많아서 탈이지. 그치 불교는. 서가모니 부처님, 약사의불, 관세음보살 한두 곳도 없이 많아서 난리지. 다음번에 미륵불이 아니라 미륵보살로 지금 도솔천 내원궁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서 갈고 닦으면 대직경 월장불에 뭐라고 하니 몸과 마음을 다해서 명백히 알아두세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른 자들은 영화 세계에서 저절로 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갈고 닦으면 될지 무슨 그 사람들은 불교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불교 불자도. 여기서 갈고 닦으면 저절로 뭔가니 몸과 마음을 다해서 용화 세계에 나서 미륵불 회상에 태어나면 미륵불의 제도를 받게 되는 거지. 여기서 잘못하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도 우리가 신뢰할 대상들 경전도 많고 말이죠. 그 사람은 84,000 대장경을 하지 않아요. 자, 하나만 꼭 명심을 하세요. 우리는 부처님을 믿는다. 부처님 믿는 건 뭐냐면
내 마음 가운데 몽고하니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 마음 가운데 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네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 믿는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나 자신을 투철하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나를 믿는 것이냐? 거짓 나를 믿으면 이건 악령이죠. 뭐. 내 마음 가운데 몽고하니 그릇된 나를 다 청산하는, 끊임없이 정화하는. 기도라는 건 바로 뭐냐면 항상 드린 말씀은 기도는 바로 뭐예요? 기도는 내 마음 가운데 계신. 왜냐? 마음이 몸에 있지 아니합니다. 몸이 마음에 있지 않아요. 부처님은 하나잖아요. 미륵 부처님하고 성화모니 부처님 달라요? 다 변해가는 거예요. 순서대로 부처님 법신불은 하나이고 그 다음에 와서 중생 제도라 오셨다가 하늘에 다른 하나지만 다 비치는 게 다르잖아요. 그런 것일 뿐인데 지금도 부처님이 믿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을 대상이 많고 84,000 대장인데 무슨 또 별다른 미륵불을 믿어요. 별다른 미륵불을 또 믿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뭔가 잘못된 것이다. 지금 믿는 것도 지금 믿는 거 하나 잘 믿어라. 내 자신을 뭐라? 부처님으로 만들고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니까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항상 뭐라? 가다듬으라. 가다듬어. 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